장입니다. 이사야 37장 30절에서 38절입니다. 이사야 37장 30절에서 3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 읽겠습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앗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 적 시체뿐이라. 이에 앗수르 참게 자기 신 니스록이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제 그 앗수르의 침공과 그 앗수르가 행하는 하나님 앞에 패역한 죄악을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고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해결해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버드 심리학과의 제롬 브루노 교수가 교육의 과정에서 인간 학습의 핵심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은 예측 가능성을 이룰 때 절망한다고 합니다. 예측 가능성을 이룰 때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예측할 수 없을 때 무너진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앞이 캄캄하고 절망적일 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도 가장 큰 고통은 이제 어떻게 될까? 라는 질문이 그 해답이 없을 때 절망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기도해도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최악의 순간이 나아지지 않을 때, 대적이 우리보다 훨씬 강해 보일 때,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끼고 절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절대적 절망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37장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밤낮 없이 일하신다는 것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빅터 프랭클린, 이 사람이 이제 빅터 프랑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치 수용소에서 가족을 모두 잃고 극한의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수용소에서 깨달은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절망은 고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끝날 수 있다는 희망을 잃을 때 온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가는구나. 그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죠.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 때, 이게 죽을 때까지 이 삶을 지속한다면 어떻게 해요? 살 수가 없죠. 제가 한 3년 정도 을지로교회에 있을 때 서울구치소 예배를 갔습니다. 서울구치소 이제 예배 드리러 갔는데 아주 젊은 청년 하나가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청년은 무기수입니다. 무기수. 그러니까 어떤 게 살인을 저질렀는지 모르지만 무기수인데 저기 이제 빨간색을 그래서 이 빨간색 한 사람은 잘 안 건드려요 또 주변에서. 근데 이제 제가 그 청년을 만나서 28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수가 아니고 30년형, 30년. 그럼 28살에 30년이면 몇 살에 나와요? 58, 60, 환갑이 다 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절망스럽죠. 그 이제 제가 이제 그 청년을 봤을 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서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사연을 물으면 안 돼요. 사연을 물으면 안 돼요. 왜 그러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근데 얼굴이 천사처럼 밝은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가거든요. 그럼 매번 이제 거기는 이제 서울구치소는 기독교가 제일 많아서 기독교가 센터에서 이렇게. 그리고 요 양쪽으로 여기 이제 기독교가 이게 제일 커요. 기독교 종교 행사예요. 그리고 요쪽으로가 절 종교 행사예요. 절. 그리고 조금 더 좀 한 계단 밑에 이렇게 천주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절에는 항상 뭘 피워요? 향을 피우죠. 이 향 냄새 문 열어놓으면 좀 향 냄새 이렇게 일로 와요. 이렇게 향 냄새 이렇게 옵니다. 이 향 냄새를 맡으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죠. 근데 이 청년이 이제 그 기독교 반장이래요, 반장. 그래갖고 솔선수범하고 아주 영혼이 맑고 정말 열심히 찬송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25명 정도 들어와요. 근데 이분들이 오는 이유가 있어요. 오면 이제 그걸 물론 그 먹을 거 우리 싸가기도 하지만 차입금이라나 이거를 이제 저희가 주거든요. 그럼 1인당 뭐 2만 원씩. 사실 이거 얻으려고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 중에 딱 보여요. 이거 얻으려고. 그분들은 다 자기 자랑하고 있어요. 뭐 내가 옛날에 뭐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가서 복음을 전해요. 항상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청년이 아멘 하고 너무 맑고 너무 깨끗한 거예요. 진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물론 이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지만 후회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근데 후회합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그때가 한 5년 했으니까 앞으로 25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절망스럽지 않냐? 처음엔 절망스러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이 이제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일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절망스럽고 근데 이제 본인이 옛날에 주일학교 다니는 생각이 나서 예배 드리면서 그의 고백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저는 여기서 평생 살아도 행복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이제 밖에 우리 자유인들이 못 느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처음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서 근데 자기가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자기가 세상 안에 나가면 이게 변질될 수도 있다라고 늘 생각한다 이거예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작업에서도 작업 반장이래요. 그렇게. 근데 이제 이분들도 형량을 70%를 채우면은 이제 모범수로 일찍 나올 수 있어요. 70%를 채우면 뭐 그런 것일 수 있지만 그래도 그 하루하루 그런 날들이 자기는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이나 삶의 내용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절망에 이르게 하는 병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와 사고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인으로 살고 잘 먹고 잘 살아도 어떻게 해요? 잘 먹고 잘 살아도 인생이 절망일 수 있거든요. 뭐 반대급부지만 아주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 그룹 S 그룹 그죠? 뭐 다 알죠. 얘기하는 거기에 딸
딸이 되었다. 외국에서 유학하다가 그에게 물려진 상속 그 재산분만 해도 뭐 몇천억이에요. 그런데 자살했어요. 삶이 절망적이고 행복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 때 가장 절망을 느끼는 것은 환경이나 여기서 오는 아수르가 기원전 701년에 계속 얘기하지만 유다를 침공해서 46개 성을 다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 하나 남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절망적 상황이죠. 이런 환경이죠. 근데 거기서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이제 아수르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니까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될 겁니다. 징조가 되는데 올해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고 올해는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근데 스스로 난 걸 먹을 거래요. 그럼 그건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올해 뭐 농사를 수가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전쟁 때문에 농사를 수가 없는데 올해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고 내년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또 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3년째에는 여러분들이 심고 거두고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네, 지금 전쟁이고 이제 끝났다 생각하는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지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전쟁이 여호와에게 즉 이스라엘은 이제 뭐예요? 이 강력한 아수르를 이길 힘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그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자 이는 뭐예요? 자 남은 자. 그래서 이 남은 자 사상이 아주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렇죠? 렘넌트, 남은 자. 구루터기의 뿌리가 구루터기만 남아. 그러니까 다 사라지고 구루터기만 남아. 지금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이런 얘기예요. 이제 우리 엄마들이 이렇게 이제 아이들 또 토요일 날 예배드리면 밥도 해먹여야 되잖아요. 밥 해먹여야 되지. 애들 또 거둬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 2년 거의 3년째 가고 있으니까 힘든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벌써 이게 뭐라 그래 입이 나왔어. 목사님 이러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근데 그 못 하시는 분들도 자기 직장이 있으니까 못 하는데 근데 이분들이 섭섭한 건 뭐냐? 못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라도 좀 모아줬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막 이제 본인들이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또 이쪽에서는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본인들 보기엔 그런 거예요. 제가 그때 그랬죠. 모든 공동체는 남은 자가 하는 겁니다. 네. 헌신된 몇 명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보상을 받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 일에 맡겨진 데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힘이 빠지시면 제가 힘을 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결국은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마을도 그렇고 수고하고 애쓰는 남은 자, 헌신된 자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 갑니다. 뭐 우리 교회는 거의 대부분 다 헌신하시지만 큰 교회 가서 보면은 10%가 다 일을 하는 거예요. 10%가 90%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명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내가 헌신하고 헌신이 손해 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물질을 투자하고 이게 너무 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 헌신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게 손해가 아니죠.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건 세상의 논리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네, 아멘. 작아요. 자, 이 헌신할 수 있는 마음, 능력, 그리고 내 물질을 거기에 쓸 수 있는 힘,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축복이라고요. 이게 축복이에요. 헌신된 것이 축복이고, 헌신된 것이 은혜고, 헌신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자 사상, 이 유대에는 이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남은 자 중에 남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 그래서 남은 자는 뭐하냐? 자, 예수님 한 분이 구원받으려면 모두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게 아니었어요. 누구 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 못 박아 죽었더니 뭐야? 온 인류가 구원받았어요. 헌신된 몇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들의 헌신으로 뭐예요? 온 교회가 축복받는다고요. 온 나라가 축복받는다고요. 온 공동체가 복덩어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러냐면 창세기 12장 여러분 복의 근원, 복의 복 그 자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시는 것이 축복이지 남에게 뭐예요? 복을 구걸하는 사람, 응? 그런 게 축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헌신, 이 위로. 그래서 보세요. 32절에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피하는 자가 시온의 산에서 나올 것이요. 예루살렘 시온을 왜 얘기하냐? 약속의 장소거든. 약속의 자리. 우리로 치면 예루살렘과 시온이 어디냐? 우리로 치면 내가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 그죠? 거룩한 곳이 거룩한. 근데 여기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서 단석교회 예배 드리는 왜 여기서 예배 드려요? 여기가 약속한 곳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의 장소라고요. 예루살렘과 시온 아수르의 수도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과 시온은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곳, 약속의 장소, 거룩한 땅. 그 땅에서 하나님이 뭐예요?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제 가능하면 될 수 있으면 주일에 우리가 정한 곳 본당에 와서 정한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에서 뭐예요? 그곳에서 남은 자가 나온다고요. 그곳에서 헌신자가 나온다고요. 그곳에서 말씀이 샘솟듯이 나오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샘솟들이 이게 쭉 나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예요? 헌신자가 나오고 그 사람들이 뭐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들이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을에 이 단성리에 양동면에 이 마을에 여러분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그렇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그렇고 다 동일해요.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래서 이런 이곳에서 우리가 헌신된 자로 섰을 때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동원하여 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르러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훈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자,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런 거예요. 이거를 왜 이렇게 하시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 아수르가 결국 예루살렘을 치지 못하고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리고 이 일을 왜 하셨냐?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이나 그들을 거기에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자 보세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나를 위하여. 두 번째 다윗이 나왔어요. 다윗이 왜요? 다윗이 이 다윗성이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약속이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한 것,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뭐요? 지금 히스기야와 이 시대의 이스라엘을 내가 구원하고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받는 이유가 이 무지개 언약에도 나오는데 여러분을 축복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지개 언약이 왜 필요했죠? 자, 다시는 물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의 무지개를 보고 우리랑 약속한 게 아니라고요. 잘 보시면 이걸 쌍방적 일방 계약이라 그래요. 혜택은 쌍방이 보는 거예요. 쌍방이 보는데 혜택은 쌍방이 계약한 것처럼 쌍방적, 내용은 쌍방적이에요. 그러나 일방적 계약이라고요. 일방적. 하나님이 계약하시는데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늘에 무지개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고 공의 하나님이라서 인생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물리든 불이든 심판해야 돼. 근데 물이든 불이든 심판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딱 심판해야 돼 하는데 하나님이 딱 보니 무지개를 딱 걸려 있어. 아니지. 그럼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까먹으시나? 왜 무지개를 걸어두셔?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 무지개는 우리를 위하여 그 약속을 상기하고 또 하나님도 그 무지개를 보면서 무지개를 다시 보면서 인생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들에게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또 뭐예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이 완성돼야 돼요. 이게 완성되는 정점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뭐예요? 공의를 예수님께 행하는 거. 십자가 너는 죽어라. 누구 때문에? 내가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저 백성들이 죄를 지니까 저들에게 공의를 행하려면 너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돼. 그래서 뭐예요? 무지개를 딱 보고 그래.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을 다시는 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예요? 일방적 쌍방 계약이 뭐냐면 쌍방적인 우리는 혜택을 받지만 우리가 사실은 약속할 만한 그런 이성이나 하나님께 약속하고 우리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할 정도의 영적 능력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일방적으로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내주세요 한 적이 없어요.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살려주세요 힘들어요 돈 주세요 이런 말을 많이 했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이 필요한 걸 아시고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이것 다 결국은 이 일방적 쌍방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가 누구 때문인지 아세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과 이 언약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죠?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를 진중에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몰살시킵니다. 18만 5천 명. 그래서 이 당시에 패스트가 동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사실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 적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리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를 거주하더니 도망갔어요.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스라돈이 왕이 되니라. 하루아침에 승승장구하다가 누구한테 죽어요? 자기 아들한테 죽어요. 네, 왜냐면 이 많은 군 18만 5천 명을 자기들이 밑에 이제 왕 되려고 아들도 이거는 혈육이긴 하지만 혈육이라기보다 권력 싸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가갖고 군사 18만 5천 명 적의병을 다 죽이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배할 때 꼭 죽이고. 그러니까 권력에는 아비도 아들도 없는 거예요. 권력에는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그럼요. 권력이. 여러분이 권력 없는 게 축복입니다. 내가 아들 보는 어때요? 그럼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열심히 추우나 더우나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데 바로 자신이 약속한 그 언약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데 벌 받는 거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소리예요. 내가 하나님께 헌금도 많이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날 복 주셔야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복 주시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약속한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게 제일 약해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언약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런 거 축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정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정당성, 그게 이제 물질의 축복이라기보다 모든 것에서의 영적인 축복과 모든 축복을 하나님 당당하게 주님 허락하신 주님 그 약속, 하나님과 약속한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한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열심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맞는 최고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단석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으로 최고의 때에 그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시리아 군대 앞에 떨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현실의 거대한 문제 앞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주께서 밤새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일과 내년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열방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여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 자신 때문에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이